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는 성경에 몇몇 이야기가 있죠. 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라든지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라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돌아온 탕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굴까? 누굴까요? 생각할 수 있겠죠?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이 주인공일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 전체의 중심 메시지를 누구에게 심어 놓았을까? 둘째 아들일 수 있겠죠? 갔다가 돌아온 주인공이기도 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죠? 아마 그걸 같아요. 죄인과 세리들이 돌아오는데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그것을 보고 비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 안에 이 이야기가 들어있으니까 무언가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예수님을 그들과 동료라 여기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라고 한다면 은밀하게 숨어있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큰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죠? 반면에 이 이야기에는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잃었다가 되찾은 양 한 마리를 기뻐하는 그 천국의 잔치를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생각을 한다면 주인공은 또 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어느 것이 맞다고 주님께서 딱 이게 정해주시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묵상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답이 있겠죠. 돌아온 탕자, 자기의 과거의 경험이 그렇게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왔던 그 경험을 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탕자,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은혜가 참 많이 되겠고, 나는 탕자처럼 내 몸이 갔다 오진 않았지만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은혜 없이 메마르게 비판자가 되어서 막 여러 가지 내 쓴 생각과 쓴 마음 가운데 험담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문제를 일으켜도 그 자기의 그 과거
마른 뼈와 같이 말라있던 내 심정에 대한 이해가 더 크신 분들은 큰아들을 중심으로 읽을 수 있겠고, 또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돌아온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싸 안는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세 개 중에서 오늘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풀어가려고 해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돈도 있습니다. 재산도 많아요. 그런데 두 아들에게는 한없이 힘없어 보이는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요. 누구보다도 권능 있고 영광스러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나, 때때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양 가운데에서 보면 무척이나 무력해 보이는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이런저런 일들 속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 같은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잘 모르고 못돼 먹은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를 무시하고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 아버지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난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런저런 자기 변명 이유들 막 나 연약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실제적으로 아버지를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아. 자기의 선택과 결정과 살아가는 모양이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필요가 중요하고, 내 당장 급한 게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상처가 중요하고, 내 처지가 중요하고, 내 입장이 중요하고, 내 이익이 중요하지.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도하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남편 눈치 보고, 눈앞에 있는 아버지 눈치 보고, 눈앞에 있는 사장님 눈치는 보고, 주머니에 있는 돈 눈치는 보면서 누구 눈치는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보질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 이게 적당히 무시하고 살아도요, 사는데 지장이 별로 없어.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나 어떤 면에서는 한없이 무력하게 있는 하나님 같은, 아버지 같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실까? 오늘 본문에 이 두 아들을 보면서도 재산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말하기 전에 이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도 뭐 비반 다를 건 없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 유산을 달라고 딱 말하기 전엔 느닷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만큼의 어떤 삶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맨날 뭐 돈돈거리고, 맨날 뭐 이것저것 불평하고, 이거 없다 저거 없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두 가지 마음,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이 뭡니까? 예레미야 5장 7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이런 마음 늘 있으셨죠.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를 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고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8절. 그들은 두루 다니며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먹는 걸로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하나님 가지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 들고 딴짓하고 그것 들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그런 거 주셨는데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으로 딴짓하고 있는 거. 차라리 두 다리가 없으면 거기 가진 않을 텐데 두 다리 들고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어찌 너를 벌하지 않겠고 어찌 너를 심판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하나님 있으시겠죠? 참고 계시는. 근데 반면에 이런 마음도 있으세요. 호세아 11장 8절로 보니까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뭐하는 것 같도다? 불붙는 것 같도다. 네가 하는 몰골을 보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널 어떻게 버리겠으며 내가 널 어떻게 심판하겠냐, 내 아들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 말씀을 읽었어요. 아버지가 가진 두 마음. 예레미야서에서 읽은 이 말씀도 있고 호세아서에서 읽은 이 말씀이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두 말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그 말씀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이 두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알아나가는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가슴 속에서는 어떻게 조화가 되고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드러날까? 그 메커니즘이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와 관련돼서요,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이 말씀이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 안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 보실래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 또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래요. 주님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는데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늘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예레미야서의 마음도 있고 호세아서의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면 내 말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대요. 물론 천국과 지옥이 가는 영벌에 대한 심판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심판의 결과들도 있거든요. 심판의 결과들은 우리에게 늘 있어요. 아니 공부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수능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심판이죠. 열심히 한 사람은 붙겠죠. 그 심판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영육간의 심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한 말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야 그러면? 심판과 축복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이 뭐죠? 그걸 한번 우리가 따져보면 참 많아요. 정말 많은데 딱 극명하게 몇 구절에서 딱 드러난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그 말씀이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일단 이것도 보실래요? 신명기 30장 15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대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생명과 복을 너 앞에 두었고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었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생명과 복을 선택을 하든지 사망과 화를 선택을 하든지 이미 하나님이 그 양쪽의 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두셨다.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신명기 30장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뭐를 주실 것임이니라?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뭐하면?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던,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행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여기는 애누리 없어요. 여기는 뭐 다른 어떤 거 없어요. 근데 반면에 저주받을 사람이 있네요. 이어지는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거다. 여러분들 중에 불상 앞에 절하는 분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불상 앞에 절하지는 않는데 내가 지금 절하고 있는 다른 신들, 돈이든 사람이든 관계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미 너에겐 둘 다 주었는데 생명과 복으로 갈, 사망과 화로 갈 그것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앞에 놓인 두 길 가운데 선택은 누가 해라?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나의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19절 20절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주하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 위에서 너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따라갈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공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인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일단 둘째 아들만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문득 자다가 깨다 문득 날 생각은 아닐 거예요. 살면서 뭔가 둘째 아들의 가슴 가운데 이글이글거리는 게 있어요. 이게 불안해서 그럴런지 아니면 뭔가 재미진 게 있어서 그럴런지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이 아들은 이 아들 둘째 아들 역시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는데 뭔가 지금 있는 내 자리가 좋지 않아. 답답해요. 부담스럽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음대로 못하겠죠. 뜻대로 못하겠죠. 형도 있으니까 여러분 형 눈치를 봐야 될런지도 모르겠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뭔가 마음대로 이렇게 뭐 일어나는 거든지 잠자는 거든지 뭐 먹는 거든지 그냥 눈치가 보이고 부담스러워.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로 있다 보면 그 마을과 그 집안에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어떤 기대도 있을 거고, 기대는 자기한테 부담감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 이게 형 눈치를 보든 아버지로부터 부담감을 느끼든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걸 신경 쓰며 살아야 되든지 간에, 여러분 한편 그것이요 둘째 아들을 지키는 거 아세요? 이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가끔요 제가 그런 거 느껴요. 예전엔 저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어느 나이대가 넘어가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분들을 가끔 봐요. 저 왜 저럴까? 예전에 저분이 저러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 왜 그럴까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눈치 볼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눈치 보던 사람은 다 죽었거든. 이해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눈치 보던 사람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보지 않아.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거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사이에 가도 그런 거 있어요. 어디 가면 그래도 여러분 누군가 내가 신경 쓰고 눈치를 보아야 할 어른이 존재하는 것이요 불편하죠. 불편하지. 다리도 마음대로 못 뻗고. 근데요 그러면서 내 말과 행동이 조절되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어도 그래 변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원래 성품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원래 성품이 좋으신 분들은요 내가 눈치 볼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는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성품은 아니었고 내가 누구 눈치 보면서 나를 억눌러 왔던 분들은 눈치 볼 사람이 더 이상 없어지면 막 말하는 거예요. 막 행동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때로는 나를 지키는 방법인 거예요. 불편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이 나를 이렇게 지키는 한 방법이로구나 여러분 보셔야 될 텐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것이 싫었을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글이글 불타는 게 있었겠지. 뭔가 이런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12절처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싸워하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12절 우리 볼까요? 둘째가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 무기력한 아버지가 그러죠? 각 살림을 각각 나누어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원래 아들들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옆에 붙어 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비단옷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지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걸 먼저 기억하세요.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력한 아버지 그냥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며칠이 안 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땅 살 사람 미리 부동산 가서 계약 다 해놓고 도장만 찍으면 돼. 이거 다 미리 준비해 놨어요. 충동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며칠이 안 돼서 다 팔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는 겁니다. 13절 볼까요? 시작.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건 그거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우리 아버지의 두 마음과 내 말이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명기의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처럼 둘째 아들에게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자기 자리 지키지 않고, 자기 일 지키지 않고 떠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런 것들이 더 아버지를 떠나 뭐 아무도 모르는 동네 도시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다 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자리는 부담스럽고 답답하고 한심스럽고 재미도 없고, 그 마음이 움직여 이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따라야 할 말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고, 자기의 삶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말이,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했을 때, 이 아들은 어떤 의미에선 심판은 받는 게 아니라 심판은 내가 지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낭비를 하다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 게 첫 번째 감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 아들이 깨달아가는 그 방향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앴어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에요. 비로소 궁핍했어요. 비로소 궁핍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아르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르코보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어떤 단어는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르케가 품사가 바뀌면서 아르코가 됐어요.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처음부터라는 말입니다. 처음이 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르코 궁핍해진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부터 둘째 아들은 부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궁핍한 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옆에 붙어 살면서 착각하고 있었지, 자기가 뭐한 사람인 것처럼, 부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 곁을 떠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자리예요. 자기가 부자인 줄 알아요.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압니다. 자기가 사는 사람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의 종말을 못 믿겠으면 당신 죽음이라도 믿으라고. 맞아요? 세상의 종말을 못 믿겠으면 당신 죽음이라도 믿어야지. 언제부터 부자였고, 언제부터 건강했고, 언제부터 살았고, 언제부터 능력 있다고. 그 다시 언제까지 부자고, 언제까지 능력 있고, 언제까지 살 거라고. 원래 자리는 뭐예요? 아르코 궁핍인 거예요. 생명이 자기 게 아니고, 그 재산이 자기 게 아니고, 그 땅이 자기 게 아니고, 있던 비단은 자기 게 아니에요. 다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준 거였지. 그런데 아버지가 주셨는데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르코 궁핍,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지. 궁핍한 원래 모습. 그러니 여러분, 이 돌아온 탕제 둘째 아들은요, 이 돼지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고 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게 원래 그 사람 모습인 거예요. 원래 그 사람 모습이었는데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그것이 다 가리워져 있었지. 지금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원래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원래 복된 자예요? 원래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원래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원래 자리는 죽는 자리고, 우리의 원래 자리는 멸망할 자리고, 우리의 원래 자리는 궁핍한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 은혜를 잃어버려요. 마치 자기가 원래부터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 것처럼, 원래부터 내가 요 정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으니 백다데리온 때문에 그 신하 그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동관을 옥에 가두고 뭐 자기가 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래부터 자기는 그런 거 없는 사람인 양 백데나리온 빚진 동관 만나가지고 옥에 가두고 막 난리를 치는 게 자기가 받은 뭐를 잃어버린 것, 은혜를 잃어버린 것. 그러니 원래 이 둘째 아들은 원래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돼지를 치게 하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돼지 안 먹어요. 부정하는 직입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는 모습이 뭐예요? 이방인들 마을 가서 이방인들하고 접촉만 해도 7일 부정인데 이방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은 먹지도 않은 돼지고기를 그들 먹게 하면 돼지찌를 치고 있는데 그 돼지를 치는 비참한 그 입장에 있으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원래 자기 모습이죠. 돼지 먹이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이에 주는 자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완전히 걷어진다면 저도 그렇고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체면치레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 어느 방면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이렇게 체면치레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살자. 아르코 궁핍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건 17절이에요.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이어졌을 때 17절과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첫 번째 은혜인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때 아버지가 생각나는 게 첫 번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망할 사람은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징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끔 제가 어떤 멘트 전인데 너무 속상하고 슬프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노래방 가서 혼자 울면서 노래 불렀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노래방이 생각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거기가 생각나? 어디가 생각나야 돼요? 여기가 생각나야지. 되게 제가 참 진짜 뒤통수한테 때리려다가 청년이었는데 아니 노래방에 생각나면 어떡하냐. 노래방이 그때 교회가 생각나야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술 생각나세요? 어떻게 생겨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힘들고 괴로우면 술 생각이 나면 되겠냐고. 기도할 마음이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망할 사람은요 그런 때에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 노래방 생각나고 술 생각나고 힘들면 여행 생각나고. 망할 사람들이요. 만약에요 아들이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 생각이 안 나고 야 나한테 그렇게 많이 얻어먹어 그 동네 친구 생각나면 흉년이 들어 그렇다고 막 흉년만 아니었으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흉년만 안 들었다면 야 내가 그때 거기에 투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기꾼 만나가지고 그런 생각만 하면서 자기에게 원한만 쌓아가고 상처만 깊이 나아가면 나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망할 사람들의 특징 여기엔 그런 분 없으시겠죠? 여러분 생각이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라고? 그럼 어쩔? 결혼 물릴 거요?
시간을 되돌릴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원한만 쌓이고 상처만 깊어지는. 누가 생각나야 된다? 아버지가 생각나야 된다. 두 번째 은혜는 이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도 있냐면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 그랬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버지한테 그게 많은데, 그거 어떡하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고 앉았어. 정신승리한다 그러면 18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이랬으면 좋겠네, 저랬으면 좋겠네, 가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 나는 게 첫 번째 은혜. 두 번째는 뭐요? 일어나는 은혜.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상반절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야지. 제가 제일 답답한 인간이요, 죄송해요 인간이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에서 안 그러겠어요.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아버지 집을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 답답한 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는데 콩 생각만 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를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한다고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때로는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과 부담스러움과 불안이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시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된다는 거죠. 그래 놓고 생각만 해.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내게 축복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참 감사해요. 저 뒷목 잡고 쓰러졌을 것 같아. 어쩌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인데 이미 복받을 자리와 저주받을 자를 이미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생각하고,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일어나 가야지. 그래서 제일 답답한 게 이거예요. 멱살 잡고 끌고 갈 수도 없고, 그거를. 그럼 시험 들 거 아니에요. 제가 멱살 잡고 끌고 가면. 둘째 아들에게 새로 배웁시다. 우리가 둘째 아들 페루나니 뭐니 욕하기는 쉬운데요, 그래도 이 둘째 아들 은혜가 있어요. 우리 생긴 게 그런 것 같아. 우리 생긴 대로 그러고 사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생긴 대로, 영육간에 생긴 대로 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은혜를 주시면 이 둘째 아들을 보면 그렇게 페루나처럼 했지만 참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 생각나고 또 아버지 집으로 일어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이 일어난다. 왜요? 아버지는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데 어디서 숨쉬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어디서 숨쉬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 20절 하반절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옛날 표현이 전 더 좋은데, 상거가 아직 먼데, 아직 거리가 먼데, 그런데 딱 알아본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 마음, 늘 오매불망. 이 자식 언제 돌아오나, 이 녀석 언제 돌아오나, 집 떠나면 생길 텐데. 아버지는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아. 이 아버지는 이미 다 알아. 너 가면 망하는 거, 가면 잘못되는 거, 가면 힘들 거, 가면 고생할 거 다 아니. 아버지는 늘 그 동구박에 뭐라고 해, 몽구스라 그럽니까? 이렇게 목 빼고 이렇게 보는 뭐 있더만요.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상거가 먼데, 거리가 아직 먼데, 저기 지평선 넘어 뭔가 어른어릴거릴 때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으면 아버지 바로 알아보는 거. 밥만 먹고 거기가 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20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할렐루야. 이게 왜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만 이래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지금 그렇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 이건 가능성이 없는 사람, 생각만 하고 돌아가지 않는 사람. 왜 돌아가려다 보니까는 농가밭에 하나 가서 할 일도 많고, 소도 5결이나 샀고, 장가도 갔고, 시집도 갔고, 뭐가 주렁주렁 많아요. 이렇게 주렁주렁 뭐 달린 게 많아. 그러니까는 생각은 있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계속 돼지우리에서 살아야지 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동구박을 찾아보며 쳐다보고 있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돌아오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는 과정에 그동안의 모든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넙죽어려 회개할 때 아버지는 그런 거 상관없지 않습니까?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르코 공률이라 그랬습니다.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둘째 아들 게 아니에요. 원래 자기는 궁핍한 자가 맞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에게 본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가 덧대어진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제일 좋은 옷, 손에 손가락, 발에 신. 여러분 이렇게 회복된 심정,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서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23절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23절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겨야 되는 이 시간. 돼지 쥐염 열매 못 먹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24절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1장의 말씀처럼 호세아 1장 2절 우리 믿음의 중심을 담아 각오하시면서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들이 진짜 내 말씀이 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자이신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해 줄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매번 큐티하고 예배하고 설교 듣고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내 아버지를 알아가는 시간. 마지막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을 늘 알아가는 것. 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시되 나날이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풍성히 알아가면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불안하고 염려하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집에 사는 것, 아버지 앞에 사는 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지겹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 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 앞에 늘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심판 받으며 살아가고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